2021년 7월 18일 성령 강림후 제8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는 찬양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로 오라 불러주시어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한 주간 지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너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성시교독은 47번입니다. 성시교독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분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당에서 일부는 예배드리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 초소 가정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오직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저희를 찾아봐 주시는 주님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아파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들이 멈춰 섰으며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코로나 팬데믹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권이 주님께 있으며 주님만이 멈춰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를 이곳 마닐라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한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고 또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서 저희가 돕는 손길이 되기를 하나님 소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갖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마닐라에 하나님 아버지여 불빛과 같은 등빛과 같은 그런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배하기 이전과 예배한 이유가 달라지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귀중한 예물임을 고백합니다. 예물 드림과 함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세상의 눈에 보이는 욕망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상수를 바라며 또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6장 34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봐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같이요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한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한 절씩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 같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이제 마가복음 6장 34절로부터 44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공감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결혼해 보니까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참 잘했지 라고 결혼한 여자들이 말하는 이상형 남자 1순위는 어떤 남자이겠습니까? 정답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여자의 말에 잘 공감해주는 그러한 남자입니다. 제가 살면 살수록 이거는 참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공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공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것이 잘 안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감 능력 테스트를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겠고 창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1번, 그래도 매연이 낫지 않나? 2번, 아니야. 창문을 닫고 페인트가 낫지. 3번, 괜찮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번이 답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자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3번입니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오늘 제가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치신 이야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신 기적 이야기,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신 기적 이야기, 수없이 많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모두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갖다가 먹이신 그 떡과 고기로
5천 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이 기적 이야기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정말 깜짝 놀랄, 잊지 못할 인상 깊은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데 좀 이거는 생뚱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왜 생뚱맞냐 그러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거기 앉아있는 무리에게 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빵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3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여러분, 날이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제안을 드렸던 거죠. 35절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지금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날이 어두워지고 여기가 빈들이니까 빵 먹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빵을 사 먹게 하십시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무리에게 빵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무슨 지금 빵을 만드는 기계락도 가지고 있냔 말이죠. 아니면 무리를 이 자리에 놔두고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빵가게마다 다니면서 그 있는 빵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그 빵을 지금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말인지요. 만약에 예수님의 의도가 이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나가서 그 1만 명도 넘는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빵을 갖다가 구해올 수 있을까요? 하루 전에 예약하지 않았는데도 이 1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빵이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37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이 한 이 말의 뜻은 예수님,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다가 먹이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몰라서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말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도 없습니다. 결론, 불가능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에게 빵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설마 예수님이 이 상황에 제자들에게 농담하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예수님은 이미 이 1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이 모든 무리를 또 실제로 먹이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진짜로 제자들이 무리에게 빵을 먹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씀은 왜 하셨는가?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죠. 제자들아, 나는 너희가 이 무리들에게 빵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빵을 어떻게 먹일까 이런 것만 생각했지 지금 배고파하는 무리에 대한 그 함께 아파하는 공감 능력이 없다. 그거를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공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똑똑했습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지나면 깜깜해서 여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이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서 각자 빵을 얻어서 사 먹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했고 또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한 것에 대한 해결책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머리는 똑똑했는데 가슴에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먼저 무리를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3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럴 때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의 심정으로 측은히 여기다 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불쌍히 여기사를 컴패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컴패션은 그 아픔에 함께하다 그런 단어잖아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공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무리를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셨다. 컴패션이 없느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제자와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파하면은요 나만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컴패션, 그 공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병자를 고치시는 것 앞에 수식어처럼 늘 따라오는 그런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어김없이 옵니다. 어김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은 병자 하나라도 보시면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권능이 많으셔서 병자를 고치실 때 병자들을 일렬로 쭉 세우시고 1번을 고쳐주시고 1번 제끼시고 2번 그 다음에 2번을 고쳐주시고 제끼시고 3번 그리고 3번을 고쳐주시고 4번 이렇게 하면서 마치 무슨 기계가 돌아가듯이 아무 무감각하게 병자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기계적인 방식으로다가 고치셨겠다 이렇게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파하는 사람을 보시면 함께 아파하시고 컴패션,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고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컴패션, 공감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부가 매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임을 갖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모임을 갖는데 지난 6월 달에는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꼭 찬양을 하는데 그때 그 찬양할 때에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저는 몰랐던 찬양인데 그때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부르면서 처음 그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공감하시네의 가사가 정말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것이 바로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거나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컴패션,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기에 우리가 빈들 같은 삶을 만날 때라도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공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한 가지,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공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공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사무엘하 7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성경학자들이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의 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펴게 되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나오면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속 조상이라고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게 했고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게 했던 거죠. 이것만으로도 다윗은 훌륭한 업적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안하게 거하게 될 때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멋진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낡아빠진 그러한 천막 가운데 있어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낡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공감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궤가 낡은 천막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낡았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낡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멋진 백향목궁에 있는 것을 그걸 비교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공감했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공감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다윗을 갖다가 복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언제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공감할 때,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공감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약속은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공감하시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원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공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공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날이 저물어가고 여러분의 걷는 길이 빈들이어도 너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감하시면 빈들에서도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갈 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감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면 안타깝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이 오늘도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공감하시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공감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1년 한 반 정도가 지나면서 꽤 오래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밖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거나 그러시면은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셔서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요 그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방 일정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리도록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7장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용서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겸손으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공감해야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